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자, 교회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왜 다녀야 되는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보다 더 귀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1969년도 5월 26일에 이 면목동에 우리 동서울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54년이 됐습니다. 저는 만 30년 됐을 때 왔으니까 지금 만 24년째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천국에서 오늘 같이 이 모습을 내려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동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또 하나님 나라로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관은 돈으로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9장 31절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이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고 성령님이 위로하여 계속 진행하여 가게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래로 2000년이 넘도록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고 군인이고 저술가인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1919년도에 파리에서 개최된 평화회담 때 뭔가 역할을 했는데,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파리의 좋은 호텔에 거기다가 투숙시키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또 에펠탑을 봐도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호텔의 목욕탕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수도꼭지만 올리면 물이 막 쏟아지고 막 목욕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담이 다 끝나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 호텔의 직원이 황급히 찾아왔대요. 로렌스 경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호텔에 그 목욕탕을 다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목욕탕을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뜯고 있습니까? 예, 이거 우리나라에 가져가려고요. 거기 가져가면 그냥 수도꼭지만 올리면, 이것만 올리면 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로렌스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아닙니다.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수돗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파이프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수돗물을 저장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교회만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샘물은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시는 기관 중에 최고로 은혜로운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울중앙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아니고 동서울중앙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 교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믿다가 천국 간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중국에서 믿다가 천국 간 사람, 믿고 있는 사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동서울중앙교회, 교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 가견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 모양을 갖추고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교회들의 모습을 갖추어서 지금도 교회들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동으로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너희들이 수고 많이 했다. 너희들이 악은 미워했다. 잘 인내했다. 건전한 교리를 잘 수호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잘못한 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그 감격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다.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시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부요함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교회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발람과 니골라 땅의 교훈을 쫓아서 그만 미혹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순간 미혹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혹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전하고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업, 봉사,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거짓 선지자는 용납했어요. 이 사람들이 잠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그러다가 거짓된 선지자들을 용납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4대 교회는 소수의 정결한 성도가 있다. 참 정결한 성도가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좀 무기력하다. 뭐하다? 무기력하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무기력하다.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 왔다 갔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듯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근데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부흥이 언제 될 것인가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기도가 부흥하고 우리의 말씀 생활이 부흥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부흥하면 교회는 저절로 함께 부흥하게 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충성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것은 없고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토해낼까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토해내시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총신대학교의 양현표 교수라고요. 우리 대학 동기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교회는 출생, 성장, 부흥 그리고 노쇠의 그 주기가 있다. 교회가 출생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노쇠하여 사라지는 주기가 있다.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노쇠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도, 80년도에는요, 교회마다 왕성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역자들이 일을 안 해요. 교역자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혼자 일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일꾼을 뽑으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제가 24년 전에 와서 그때 유치부 전도사님, 유초등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교회 재정이 없는데 이렇게 전도사님 많이 세웁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부서마다 다 부흥했어요. 30명, 40명 다 부흥하고 유초등부는 거의 100명까지 부흥하고 그 당시 방과후 교실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뭐 교회가 평일에도 아이들이 출입하고요.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문제가 생기더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주일학교가 떨어지고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일 안 하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부흥해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당이 6만 5천 개의 예배당이 있어요. 전 세계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세계 최고의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생명을 산소 공급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물같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중에도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보니까
우리 이옥승 권사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우리 이 권사님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88세 되셨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예? 아기 업고 안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최유교 권사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섬기시잖아요. 40년, 50년. 예? 김용호 집사님도 그렇고요. 제가 이름 안 부른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건물은 그저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교회는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감독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그 보혈로 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최고의 희생입니다. 최고의 값입니다. 천국 백성을 피로 사셨다. 구원의 피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피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값을 주님의 피로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나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고, 전도하면서 고백하고, 봉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법상으로 세례를 받으면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인간이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헬라말로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비슷하잖아요. 페트로스, 페트라. 천주교에서는 그러므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아닙니다. 교황제도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 고대 바벨론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고백을 말합니다. 너의 고백 위에, 무엇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주시듯이 하늘에서 매일 것은 매이고 풀릴 것은 풀어지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초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둘, 셋 모이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거짓이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는 왜 세워주셨냐? 거짓이 가득한 이곳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잘 안 되죠? 네? 부부간에도 잘 안 돼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 당신을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부패성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요즘에 학교에, 초등학교에 교사가 됐는데 남자 선생님인데 5년 만에 사표를 냈대요. 선생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아이들 야단치면 아이들이 덤빈답니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고 젊은 것이 까분다고 막 이러고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인권이기 때문에 괜찮다, 풀어줘라.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풀어줘라. 마약을 해도 괜찮다, 풀어줘라.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말이죠. 군대에서 병사들이 담배를 이렇게 뭐 피우는데 보니까 딱 뺏어가지고 보니까 대마초를 피더래요. 마약을 사가지고 군대에서 마약을 하고 있대요. 우리 군인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군대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 6학년, 5학년짜리들이 마약을 한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것이 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뭐 인권 운운하면서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시대,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문화, 사단의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전부 막장 드라마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겨주고 이런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복수하고 보복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 학교 공교육도 무너지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진리의 등불이 교회가 돼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땅에서 일하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그 어두웠던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마치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다 하셨죠? 네? 한 뭐 몇 천만 원 들이면 유럽 뭐 한 달, 두 달 쫙 여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지에 가서 딱 관광하고 또 저녁이면 거기서 맛있게 대접받고 또 파티를 합니다. 음악이 있고 춤을 추고 막 그냥 이래가면서 한 달, 두 달 여행을 한다 그래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십니다. 세상의 풍파가 풍랑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춤을 추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꼴을 먹으며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땅에 관광할 곳 보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옛날에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국을 다 보여주셨대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관광지 이런 데는 시시해서 보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천국을 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교회는 이론 중에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듯이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라고요? 예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아니, 왜 시간을 안 내십니까? 나는 이 시간엔 선약이 있어요. 누구와의 선약일까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선약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문자는 저에게 이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보세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아서 내 신앙을 키우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분야를 섬기는 거죠. 찬양대로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멀리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대형 버스로다가 봉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네? 이 인근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냥 버스를 좀 운행하셔서 막 새벽에도 운행한답니다. 그 새벽 기도회에도 다 나오시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사명, 교제의 사명, 사귐입니다. 사귀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친밀하게 지냅시다. 친밀하게 지냅시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사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방송으로 해도 괜찮네.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만남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유무상통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300년 동안. 또 모세에게는 말하기를 나는 친구와 같이 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해야 돼요. 성도 간에 사랑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성도 간에 연합하고 교제하다 보면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의 교제는 감사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어려운 형제를 돕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내가 저분을 대접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대접해야 돼?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지금도 외국에 미국에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그 마지막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면 거기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큰 사역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서 형제들과 깊이 친교하는 이런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육의 사명입니다.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워야 돼요. 한 60세 되신 분이 사회생활 잘하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적으로는 이제 갓난아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60년 동안 살아온 세상 지식이나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 갈 때는 그래도 점을 봐야죠. 좋은 날 찾아가야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천국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선지자냐 사도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셨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이고 12절 이하에서는 이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해야지 어디까지 장성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저도 저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리면 세상 풍조 유혹에 밀려가지고 계속 요동합니다. 계속 요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편견, 세상적인 지식 다 내려놓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웃 사랑의 사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제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세계 선교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가 물어보면 안 믿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4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겠어요. 저는 과거의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5년부터 매달 경로잔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지요. 그러다가 2007년도 7월 달에 쉴만한 물가 경로식당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횟수로 17년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 지역에 있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믿고 또 천국 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방과후 교실을 몇 년 했어요.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또 중학교에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애써서 했어요. 사랑의 쌀을 보내기도 하고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애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평일에 그저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은혜를 입고 교회는 동네를 위해서 계속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 선교회 선교지 10곳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선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거기서 복음이 확산되니까요. 국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나도 물질을 아껴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동참해야 되겠다. 그리고 봉사관을 통해서 나도 좀 들어와서 봉사관에서 봉사도 하고 또 운전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할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봉사할 거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아도 저도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활력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만 보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바라만 보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의 일, 세상의 일 다 끝내놓고 나중에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힘이 있을 때 지금 힘을 보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서 FM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아주 옛날에 좋은 그 클래식 음악들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아주 듣기가 좋고 뭐 노래도 있고, 예? 저는 뭐 가요나 이런 거는 뭐 별로 듣지 않고 이제 클래식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뭐 듣다 보니까 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도하면서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야, 참 좋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음악을 들으려고요. 이 음악을 듣는데 그 앰프나 이런 것들이 몇 억짜리가 있고요. 이 스피커가 10억짜리가 있고요. 스피커가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네? 뭐 찌지지직거리는 이런 건 듣지도 않고 그냥 아주 소리가 10억짜리. 사람들이 왜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돈을 쓰고 마음을 쏟을까?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문화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거기에 죄사함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방송국에서 그냥 이렇게 음악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수년 내에 따라 봅시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청장년이 한 300명, 그러면 1부, 2부 이렇게 가득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한 250석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부서별로 유치부가 살고 유초등부 살고 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부서마다 50명씩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처럼 수백 명도 하나님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라가 망했으니 끝났다.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아난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살아난다.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고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도 교회도 늘 답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자자손손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